마키아벨리가 그의 군주론에서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위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비롭고 종교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잔인함과 악행도 서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의 왕은 거의 신의 아들의 대리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마키아벨리적인 가면에 숨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죄를 지적할 때 얼마든지 다윗은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특히 율법 사회에서 아주 자신의 권위에 엄청난 타격이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시인하죠.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책망을 받을 때 핑계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 설사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사울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회개 속에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을 통해 참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게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악, 죄과 범죄, 악을 행함이라는 이 단어가 9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세 종류예요. 첫째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도적 반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굽어지다, 비틀어지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비틀어졌다는 것이에요. 어긋났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명령한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자의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죄가 무슨 어떤 결핍이나 실수나 환경 탓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그러지고 벗어난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 반역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앞에 또 반복되는 게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마다 나의, 내라고 하는 내 죄, 나의 죄악, 내 죄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자기의 죄를 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늘 그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합리화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지우려고 해도 이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네, 뭐 죽게만, 자기가 우리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 아니죠. 자기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그것이 어떤 판결이든 자기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항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잘 알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악의 뿌리를 캐기 시작하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행위가 존재의 부패에서부터 비롯된 아주 뿌리 깊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그게 증상이 아무리 작다 해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뭐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에 비하면 뭐 내 죄는 너무 가볍고 이건 뭐 어쩌다가 한 번 한 실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다음부터 뭐 안 그래야지 하는 가벼운 반성에 멈춥니다. 이것은 마치 두통의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죄는 진통제와 같은 가벼운 반성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치 그 두통의 원인이 중대한 암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먹는다고 그 두통이 낫지 않죠. 이처럼 죄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벼운 반성이나 각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대인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변명하죠.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그래. 가만히 잘 있는 나를 왜 건드려? 이렇게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것이죠. 하지만 나를 건드렸다고 해서 내 입에서 뭐 오물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다면, 내 행위가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은 아닌 것이죠. 이미 내 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반응이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우상이 건드려진 것이다. 네.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발끈하고 분노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과도하게 질투하고 경쟁심에 사로잡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무엇인가 우상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유독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자기만이 옳다는 의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뜨죠. 여러분, 이 OTT 플랫폼에서 1위를 달리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이 억울함을 내 손으로 갚아주는 정의 구현 드라마들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물론 요즘에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탓도 있어요. 그리고 또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 깊은 내면에 자신은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려는 자기의 우상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직접 심판하고 내 방식대로 악을 처단하고 통제하려 해서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의 구현 서사에 가장 열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하죠. 어떤 부자가 자기 양 많은데 어느 가난한 집에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를 뺏어갔다. 이때 다윗이 불같이 분노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발끈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정의 구현을 외치는 그가 정의 구현 대상자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SNS와 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자행되는 마녀 사냥, 신상 털기, 악플의 심리 뒤에는 이런 자기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당연한 듯이 칼을 휘두르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에서 그들만 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수들만, 그러나 동일한 악이 포로들인 자기들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에서는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심장에서 악의 한 조각을 완전히 도려내지 못한다. 우리는 그 누구도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존경을 받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 안에는 내가 옳다는 판단, 의식,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는 우상,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권력의 우상, 이런 것에 물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리고 그걸 의로운 분노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그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 하면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부패, 자기 중심성의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겨누었던 정의의 칼날로 오히려 내 심장을 도려내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얼마나 깊은 이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 자녀와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공동체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죄를 깊이 깨닫고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아주 묘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갑작스럽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죄를 숨기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은총이에요. 그걸 이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속죄 제사는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를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의도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그 남편을 살해하는 중죄는 율법에 의하면은 쳐 죽여야 되는 사형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속하는 제사는 일반 제사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7절 상반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슬초는 일반 속죄 제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슬초는 언제 사용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죽음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부정한 문둥병자가 회복되는 정결의식 때 우슬초가 사용되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우슬초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죽음 또는 아주 극심한 부정의 오염의 예식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걸 지금 누구에게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냐면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일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씻음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이 중대한 죄악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친히 우슬초로 내 죄를 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자백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율법대로 하면 그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속죄 제사로도 안 되는 그 흉악한 죄를 그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다윗이 자기가 진실하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치셨다는 바로 이 말씀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으로는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를 가지고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바로 죽음도 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그의 시선을 거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피로, 그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거저 값없이 칭의.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바로 다윗이 이 죄사함 받은 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은 바로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 6,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바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자기가 죄사함 받은 복을 고백했던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중대한 죄를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속죄의 피로 인해서 그 죄가 씻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바라바가, 그 흉악한 살인범인 바라바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우편 강도가 얼마나 흉악한 살인범입니까? 근데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 돌로 쳐서 죽일 새만 마땅한 존재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속죄의 은총이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붙잡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선한 양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를 들고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죄 아무리 울어도 제사함 못 받아요. 참아도 못하네. 또 힘써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비누로 박박 씻는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냐? 믿으면 하겠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주홍같이 붉은 재가 흰 눈처럼 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다윗처럼 자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위선의 옷을 벗고. 여러분,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는 거의 1년가량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 숨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고 통제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권력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분노를 하면, 여러분, 결국 주님의 진노의 손 안에서 뼈가 마르고 진행이 마르고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 자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떨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영혼에 참된 자유가 오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가 뿌린 이 죄의 씨앗으로 인한 결과까지 없애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어린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또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다윗이 피신을 가고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 그러다가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그를 용서하셨다는 뜻은 사울처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빚으시고 결국은 그를 회복시켜서 그가 이스라엘의 성문이라고 하는 칭송을 얻는 왕이 되도록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의롭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내면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회개 기도는 단지 죄 용서에 그치지 않아요.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간구를 볼 때 역시 이게 특별히 이 주님의 은밀한 가르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새 언약과 관련된 것이에요. 물론 신명기에 모세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그들이 다 죽을 죄를 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신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먼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네, 자기를 고쳐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질과 이 모태에서부터 아예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수리하는 차원으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가 뭔가, 단지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거든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고 율법 지키라 했던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새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물론 다윗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속사람이 쇠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필요한 게 뭐냐? 단순히 도덕적 무슨 각성 개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 몰라요.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이 굳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다윗은 말이에요. 언제나 성령으로 감동해서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감동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의 즐거움도 평안도 사라졌어요.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사라지면서 혹여 사울에게서처럼 성령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두려워요? 사울이 성령이 떠나도 권력과 부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성령이 떠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비극적 결말에 이르렀는가를
다윗이 알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님 한 분에 의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권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가 불순종하면 성령님은 거하지 않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윗의 다윗됨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림을 두려워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그 모든 임재와 그분의 선한 은혜를 다 상실하고 만다면 그 인생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돈도 아니에요. 주식이 대박나고 성과금을 왕창 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언제나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억만금보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육신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상속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의 걸음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축복을 받는 길이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동시에 저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쳐 죄인들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그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만만의 재물을 드릴 그런 부와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번제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체면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억지로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산산이 부서진 그 모습 그대로, 통회하는 심령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뭘 받기를 원하는 것이게?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의 삶과 돌이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음을 드릴 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 빼앗겼던 마음, 굳어졌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메말랐던 그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참회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다윗의 다윗됨인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를 숨기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죄를 자복하는 바로 이것,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 부르면서 1절 2절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